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제목을 삼고 함께 또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되겠죠. 우리가 수차례 아니 수십 아니 수백 번 이 들었던 말씀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결단코 식상하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감격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번 한 주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메인 벌스가 되는 중심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우리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향, 또 내가 태어난 그런 조국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나라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대립이 되었고 상충이 되었고 이렇게까지 분열이 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또한 어떤 위정자이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를 향하여 좀 이렇게 하나로 묶기 위해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그러한 리더십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보복의 사이클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를 그러한 가슴에 좀 느끼면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참 새로웠습니다. 그러한 세상, 참 나눠진 세상, 분열된 세상, 참 내가 보기에는 참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그 메가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구역질이 나는 세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인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한다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참 놀랍죠. 이것이 요한복음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이 전체 설교를 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세 군데에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 안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죽지요. 더 이상을 볼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태어나서 세상 안에서 살다가 세상 안에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윤리는 세상에 물든 윤리가 됩니다. 우리가 말한 의는 세상에 물든 의고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은 세상에 물든 도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갖고 살지라도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세상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저 위에 계신, 그 위에서 오신 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했고요, 세상 안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쳤고 세상 안에서 선행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들으셨지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갈망입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들을 볼 때 저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인간으로서 사회를 볼 때 이놈의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나, 희망이 있나?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에게 무슨 이러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죄악에 빠져 파묻혀 있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현실 앞에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구욕질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떠한 분일까? 하나님이 진정 존재하신다면 어떠한 분이실까? 몰랐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독생자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았던 본문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는 사도 요한이요, 펜을 들어서 왜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 자신의 목적을 3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 주님을 통해 목격했던 은혜와 진리들을 이렇게 내가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우리 다 열쇠 갖고 있잖아요. 집 열쇠, 차 열쇠 다 갖고 있잖아요. 열쇠가 큽니까? 자그맣잖아요. 조그만 열쇠입니다.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이 문을 밀어도 열리지가 않는 그러한 문을 작은 열쇠 하나로 금방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형벌을 치르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고 따르면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열쇠가 되어서 하늘 문을 연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나 선행이나 도덕이나 종교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그러한 갈림길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세상 안에서 인간들이 만든 것인데, 윤리나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 같은 것을. 그런데 그것이 열쇠가 되나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내가 준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예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선행과 윤리의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공로를, 피 공로를 입혀 주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옷만이 의의 옷이 되고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새로운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새로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잡아주셨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은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갈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던지 몰랐습니다. 그러한 인파 속에 걸어가도 참 천진난만하게 즐겼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추억 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지난날 막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야, 오늘 사람 진짜 많네. 버스가 이렇게 많네. 뭐 이제 저렇게 맛있는 것 번데기도 팔고 뭐 하여튼 참 그 냄새가 막 자극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광명시 아시죠? 광명시 그 개봉동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가끔 아버지가 야 얘들아 오늘은 오류동에 있는 막국수집에 한번 가보자. 야 오늘은 저기 구로동에 있는 갈비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요 결혼식 이제 그 군포에서 했는데요. 제 아내가 군포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은 구로동 갈비집 가서 밥을 거기서 식사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이제 건축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아버지 사무실에서 가면은 이제 경양식당에 가서 뭐 돈가스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사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손잡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아버지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구나, 세이프티하구나.
비록 내가 한눈 팔고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내 손을 안 놓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좀 안심이 되었던 그 어린 시절이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한참 지났죠. 이제 지나서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천국에 가셨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서 개척하고 4개월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의 손을 이제 잡아 드려야 하고 일으켜 드려야 하고 또 부축해 드려야 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내려앉으셔가지고 어떻게 의사 이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걷는지 모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래서 늘 기도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허리가 더 이상 망가져서 움직이지 못하지 않도록 좀 기도를 부탁해라. 참 마음이 참 짠하고 마음이 참 아프죠.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현실. 세월이 지나가도 이것이 현실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시간과 공간 속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 크신 분, 그 위에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이것은 영원한 붙잡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우리가 8장 다 외우셨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컨펌한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은 하나님께 아무런 그런 리밋이 될 수가 없어요. 한계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리세계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리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배워도 우리가 아는 세상, 그 세상은 굉장히 작은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다른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알게 모르게 두려워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와서 빼앗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조차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빼앗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현재일이나 그 다음 말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 장래일 이것은 곧 시간의 개념 아닙니까? 타임의 어떤 컨셉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지금 바로 1시간 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우주 만물 중에도 능력이 있고 높임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붙잡고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그럴까?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 자라면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이 세상을 축복하고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는 전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소식은 들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저도 뉴스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됐지만 우리나라를 보면요, 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이민자들이 참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계통의 사람들도 와서 살고, 러시아, 하여튼 가운데 이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 탈북민들이 무려 33,000명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탈북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의 전달자로 준비하고 세우셨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 탈북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남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보다도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예수 믿는 비율이. 왜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이 탈북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탈북 여성들의 끔찍한 아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자로서 경험하지 말아야 할 그런 아픔과 찢어짐과 망가짐 가운데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이제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제는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탈북민 못지않게 이러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처럼 그렇게 상상을 초월한 아픔과 그런 망가진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예수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자유롭고,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살 이유를 찾았고,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좋은 소식. 이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메신저로서 삶의 영역에서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야죠. 우리가 일어나야죠.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갈라진 것을, 이렇게 세퍼레이트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만 분리되었습니까? 하나님과만 분리되었어요? 아니지요. 서로가, 인간들 그 사이 서로가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되고, 또 사람들과의 분리가 되었어요.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인류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시작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뭐를 하셨죠? 언어를,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흩으셨어요. 랭귀지를 완전히 세퍼레이션,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세상 지면으로 흩어지면서 서로 의지할 수 없는 언어가 되었어요. 언어가. 의지할 수 없는 언어. 죄의 결과는 뭐예요? 분리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죄의 결과를 전화위보, 단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둘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암송을 하는 말씀의 챕터 가운데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있죠. 교회가 왜 에베소서와 로마서 말씀을 외우게 하는가? 여기에 복음의 능력, power of gospel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외우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제가 밑줄진 둘로 하나를 만드사.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요, 그냥 이웃지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몰랐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둘이라는 것이. 여기서 둘은 왼수지간, 철천지 왼수지간이에요. 왼수지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썼을 때, 여기서 말은 둘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야.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접촉이 불가능했다, impossible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저주하며 살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었는데, 둘로 하나로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라는 그런 챕터가 나오죠.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에요. 주인과 노예. 완전히 이게 접촉이 불가능한 그런 관계죠. 상종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 그렇죠? 그런데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brother and sister. 빌레몬스가 왜 있습니까? 빌레몬스를 통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형제와 동력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주인과 노예가 형제와 동력자로 바뀌었어요. 와, 이게 복음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지금도 차별이 있어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 아니었겠습니까? 100년 전 우리나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차별이 심했던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우리의 은사를 동등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과 인연과 감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참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속상하고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연과 감정을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연과 감정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아프고 갈라진 사회를 보면서 비정상적으로 가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뭐를 생각하시기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헐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쫙 나누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찢어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우리의 인류를 사람들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당신의 몸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그런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까지라도 한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잖아요. 의견은 다르지만 피가 물보다 진하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 세상의 어떤 물보다도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 생각과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예배를 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 이 갈라진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이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래서 오늘의 이 세상은 여전히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아파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주님의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치유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분열되어 있고 분노가 터져 있고 이렇게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 분명히 붙잡고 저희들 예수의 사람들로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매날의 삶 속에서 전파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